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성경을 붙드는 것이다. 소위 성경을 우리가 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많이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망을 받아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비뚤어진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갖는 기능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신앙에 상당히 그 영향을 끼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걸 읽기 위해서 무척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서 성경 읽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해서 요즘 성도들은 성경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아니면 멀어졌는가, 우리 스스로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의 귀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과제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이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은 최소한 읽어라. 나이보다 더 읽으면 더 좋겠죠.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요.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 신앙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발전해요. 신앙이 발전을 하고 삶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늘 상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별 볼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찮은 존재가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신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돼요. 성경이 우리가 읽는 순간, 성경을 펴는 순간 세계 역사에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유한진 교수는 여류 시인인데 이분이 참 많은 책을 남기고 수필집과 시집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었냐 그랬더니 성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지루한 성경인 것 같은데 자기의 의지의 인내력을 키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나중에 역사에 대한 것을 완전히 다 외워버린 거예요. 서양사, 서양문화, 서양예술사에 대한 모든 걸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했냐? 성경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D.L. 무디의 생애를 봐도 D.L. 무디는 그의 설교에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설교가 아주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문학자들이 D.L. 무디의 설교를 들어보면 문장 구성이 너무나도 틀린 게 많았대요. 그런데도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5천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장식품이나 지식 축적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와 성숙을 주도하는 책이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내 인생이 변화됐느냐를 봐야 한다. 존 훌리 박사는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 동안 연구 추적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 노벨 수상자가 64%, 그리고 유대인이 22%, 캐톨릭이 11%, 나머지 한 1%가 타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너는 100가지의 정보보다 어떤 그 정답을 얻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되라. 즉 성경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일은 없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의 힘을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빅토르 유고,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위대한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갖는 기능이 참 특이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갖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책이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가 당신 가진 걸 다 불에 태워. 그런데 다른 건 다 불 속에 넣었는데 아마 불 속에 넣으면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불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불에 던지겠는데 내가 당신에게 성경책만큼은 불에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불에 던지기 전에 성경 몇 구절을 당신에게 읽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좋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줘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을 읽어주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다가 그 성경책을 달라고 해요. 불에 넣지 않고.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 뒤에 주소를 보고 수년이 흐른 뒤에 이 성경 주인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옛날에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긴 기억은 나십니까? 그렇다. 그 기억은 내가 잊지 않는다. 그때 그 강도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당신에게 너무 죄를 범한 걸 회개하러 왔다. 여러분, 성경이 갖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과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을 때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자기 문제에 정말 해답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읽을 때 소위 인생의 모든 그 갇힌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날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전과 12범이었던 영등포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고 삶을 포기하려고 면도날 10개를 삼켜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희한하게 10개가 위로 들어갔어요. 8개가. 그리고 2개는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목을 다 갉아내는 거죠.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맞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 그 고통에서 새벽에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책을 펴게 됐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통곡을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면도날이 그렇게 자기를 목에 찌르고 아프던 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면도날이 10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집에 혼자 앉았을 때 성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필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쓰는 것은 10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한 번 쓰는 것이. 보고 기억하고 옮겨 쓰다가 맞는가 확인하고 그걸 또 검토하고 한자도 안 틀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쓴다고 하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쓴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성경책을 다 썼다고 이만큼 되는 노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 노트를 펴보니까 인쇄한 것 같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경을 썼는지 거의 글자 하나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인쇄를 한 것 같아, 인쇄.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책을 재본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기면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줘.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성경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울로 삼는데 그냥 보고 잊어버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보고 가서 자기 삶을 고치는 그 진정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 들어가서 만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 어려운 때 다시 새롭게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